처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코로나 전에 참 많았었는데,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런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제 많이 없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출산이 0.7 정도 된다는데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망할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걱정이라고. 진짜 이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프랑스보다 훨씬 낮으니까 1점대로 떨어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렇게 소중한 생명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로 그치면 안 되고, 절대 하나로 그치면 안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낳을 사람은 낳고, 낳고 싶어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태문도 열어주실 줄 믿고, 청주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잘 태어나고 자라나는 행복하고 소망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종교개혁 506주년 맞이하면서 오늘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우리 주님 되신 주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무슨 선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선물 준다면 무슨 선물 받고 싶으세요? 저는 건강, 저는 딸 받고 싶습니다. 가끔 이런 선물 종류는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저한테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집입니까? 물질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2절 말씀을 눈으로 잠깐 보시면 거기 뭐라고 표현됐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군가의 것인데 그 누군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이런 믿음. 믿는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그 하나님의 선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선물 받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 주간, 한 일평생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후서의 두 번의 편지를 보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했어요. 거기서 상당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들과 교제한 말씀을, 그들이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 그들이 말씀을 더 듣길 원하니까 말씀을 더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핍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새 안식일 21일 정도만 머물고 옮길 수밖에 없어서 베레아도 가고 아데는을 가고 고린도까지 이렇게 도착하는 과정 속에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태도, 그들의 눈빛, 이런 게 바울이 눈에 이렇게 선하니까 정말 보고 싶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 2절 17절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만 떠난 거고 마음은 아직 너에게 있다.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간절히 열정으로 더욱 힘써서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 말씀을 듣는 자세, 태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충분히 전해주지도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달려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해봐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보고해 줬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들이 변화됐다는 것을 디모데가 확인하고 바울이 와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어진,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믿음이 일하고 있었던 증거들이 그들에게 있음을 디모데가 알려준 거고, 사랑의 수고,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해서라도 손해를 나는데도 사랑의 수고, 땀 흘리는 그 모습 디모데가 보고 온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소망 가지고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거기서 나오죠. 믿음의 사람, 소망인 사람, 인내의 사람. 그거 보고 디모데가 기뻐서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그렇구나. 말씀을 받는 태도부터 다르더니 말씀 이렇게 그들을 변화시켰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게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급하게. 하나님 말씀 권면할 게 있어서. 그래서 더욱 힘써야 돼. 잘하고 있는데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있다.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오늘 우리도 이제 받아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무엇에 대해 힘써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 4장 첫 번째 편지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무엇에 대해 힘써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도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소망 가운데 잘 인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더 말할 것도 없다 할 정도로 그들이 정말 잘 사랑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화, 정화, 깨끗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여기서 깨끗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거 전해줬어요. 다른 것 전해줄 게 아니라 그거 전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미리 말하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힘써서 전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야,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서 평생 낳고 자랐고 이방인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힘써서 이야기했던 것이 너희 중에 미리 말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한 거예요. 증언이 뭐예요? 분명 확실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모든 일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신원하여 주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엄하게 벌할 것이다. 이거 말씀 전해줬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엄하게 벌을 내리신다 하면 여러분 우리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엄하게 벌을 내리실 것인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음란을 피하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6절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뜻이 탐심 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욕심 빼면 어쩌면 이렇게 표현, 욕심 빼면 시체일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욕심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일평생 우리 신앙의 가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는 빼놓고 가냐 똑같이 다 욕심이라는 거. 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근데 욕심에 더 과욕을 부리는 이런 탐심이 남을 형제를 해친다는 거예요. 그거 미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탐심이 결국 여러분도 해치고 형제를 해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탐심 버리고 거룩하셔야 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면서 뒤에다가 뭘 증언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주께서 친히 모든 일이 지켜보시고 하시는 주님께서 엄히 벌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놨다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심, 욕심이 과해지는 것.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탐심 뭐라고? 우상숭배, 이 안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게 다 욕심인데 욕심이 관이 탐심이 우리를 해하고 누군가를 해야 하니까 그거 하나님의 진노가 그 탐심을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죠.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과한 욕심 때문에 그 누군가를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탐심을 부려서 남을 해치는 것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이 욕심이라는 거. 욕심은 아마도 우리가 죽기 전에는 점점 해결하기 쉽지 않을 터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분실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탐심 품지 말라고, 그거 벌받을 일이라고 분명히 반드시 엄하게 벌하실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들 안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끌어내지 못하고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는 어떤 그런 깨끗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미리 내가 증언해 놨으니까. 그래 7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룩한 하나님 멸시하는데 그게 어찌 멀쩡하겠어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그 인생이 어찌 정상적으로 살아가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신원하실 거다. 분명히 엄하게 벌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우리 무시하고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여러분 해결 못 받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무서운 말씀인 거죠.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사탄이 결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근에 계속 이런 묵상을 해요. 귀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말 귀신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 귀신 쫓아내셨네. 그 앞에 항상 붙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귀신을 이야기할 때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고 붙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어둠의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왜 틈타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랬을까요?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 더러운 걸 틈타는 거죠. 우리 안에 욕심, 관, 탐심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해하고 남을 해하고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딱 틈타기 좋은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과한 욕심.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림에 순종해서 그거 저버리는 거,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 준엄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래서 편지를 전하면서 이야기 이제 하고 싶었던 거 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그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특별히 무질서하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재림, 소망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지만 금방 주님이 재림하실 거 생각하고 일도 하지 않고 막 무질서하게 사니까 무질서한 삶 정리도 하고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죽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니까 주께서 마지막 날 오시면 호령하시고 이름도 부르실 것이고 천사들 소리도 들릴 것이고 찬송 소리 들릴 것이고 하나님 나팔 소리 들릴 것이면 그때 죽은 자도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공중에 들려 올림 받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로 이러하면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라고 거룩하라고 깨끗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 안에 무질서한 바로잡고 게으름 바로잡고 게으른 자들을 경고하고 핍박이 시작되는 그 시간 속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니까 겁먹고 마음 약해진 자들 위로해주고 허약한 자들을 다가가서 붙잡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오래 참아주고 항상 선을 따르다고 항상 하나님 선한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잘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뒤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바울이 격려하면서 그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힘써라 격려하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범사에 감사. 19절에 보면 성령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너희를 뜨겁게 하고 너희에게 힘을 주고 뭔가 역사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고 애원 멸시하지 말고 가볍게 하찮게 여기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다 검증하고 정밀하게 잘 살펴서 좋은 거, 적합한 거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만 선택하며 살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자제해야지 마지막 날에 거룩하게 영혼육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다른 게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말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하고 중단 없이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들은 그냥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니까. 탐심, 거룩함의 가장 큰 걸림돌이 탐심이라면 그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다. 결국 다 드러날 것이니까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다 드러나면 되니까.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나는 곳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탐심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을 때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에베소서 5장 16절, 17, 18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뭐가요? 주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고 그 뜻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거룩함이라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더 이상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고 예수를 따라가기로 했다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 끊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력 잃어버리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핍박이 와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풍성함이 변함이 없고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한 6개월 뒤에 다시 편지를 쓴 게 그게 두 번째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다 그들이 잘 사랑하면서 잘 인내하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요. 너희들이 고난받고 있으니까 그 고난, 핍박에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5절에 보면 되어 있는데, 자, 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래야 탐심 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 살기 위해서 그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제대로 살고 세상 끊고 세상 등지고 바르게 살고 예배드리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내가 바른 길 진리의 길 걸어가고 있으면 고난이 없어야지. 근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이 구분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점점 명확해질 테니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자녀들이 요한 1서 3장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구분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표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을 가는 길을 가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다. 그게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 그러니까 고난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보면요,
위조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착했어요.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닌데 거짓 편지가 도착해서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런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2장 3절 사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에 살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저런 일들이 있었다니까.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 자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그 사람은 다 멸망받고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있는 자들 중에 또 주의 영광 중에 오시는 걸 볼 자도 있다고 그랬으니 그때 예수님이 실은 오셨어야 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지만 여러분 그때 오셨어도 돼요. 그때가 저런 일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영주지가 나타났으니까 이단들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중요한 말씀을 이제 우리 듣고 이제 정리하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데살로니가 2장 6절 8절 같이 자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아멘. 자, 마지막 날에 딱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불법한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라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나타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죠? 주 예수의 입의 기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말씀의 능력 이것을 에베소 6장 17절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있을 일이에요. 주님이 어둠에서 승리하셨고 마지막 날에 재림하신 예수님은 승리의 주로 오시니까 심판주로 오시니까요. 근데 7절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는데 시작했는데 그때 2000년에 시작했는데 지금도 활성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들이 있죠. 계속해서 나타나니까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강력해서 역사해서 여러분 말씀 그대로 기적이 나타날 텐데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제 휩쓸려 다니니까 이야 기적이 나타나 병 고침의 역사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고 이리저리 다 여기가 그리스도의 때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일을 안 일어나고 있죠. 왜요? 주님이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막고 계시냐면 주의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다 불법한 자들 악한 사탄은 다 멸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막고 계셔서 그래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왜 막고 계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잊지 말라고 한 다음에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외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56명 있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야 된다. 오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 아직 안 오신다고요?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단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이키길 원하셔서 그 시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2000년이 이렇게 지나고 지금 시간이 흐르는 이유는 주님이 그거 지금 맡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 시간은
주님의 눈물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 있죠. 추수감사주일이면 가족 촉천 주일로 지켰습니다. 코로나 전에. 내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배자를 회복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눈물만큼이나 우리 주님, 아니 비교할 수 우리 주님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막아서 계신다고. 그래서 그 때가 어느 때가 되면 허락하시고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강력하게 역사할 겁니다. 믿는 자를 미혹시켜서 무너뜨리게 할 거거든요. 기적을 향해서 미혹해서 무너뜨리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우리는 배교한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핍박이 되어지고 우리는 잠깐 맛을 봤어요. 코로나 때 공권력 위해서 교회를 폐쇄시키면 폐쇄가 당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점점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정말 배교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배교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하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그래서 예수님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는 많아요. 믿는다 하는 자는 많아요. 교회 다닌 자는 많아요. 근데 진짜 믿음을 보겠냐. 그거 주님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은 역사하니까요.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건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자, 다시 이제 1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끝들의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시작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려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퍼져나가서 뛰어나가서 달려나가서 영광스럽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 안타깝게도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믿음이 구원의 믿음을 시작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중단 없이 기도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정확히 읽어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아멘. 거룩함을 저버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그거 결코 하나님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체험하고도 다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처럼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처럼
정결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으니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으니까요. 십자가의 길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방법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교만한 내 목 꺾고 예리한 성령의 말씀의 공으로 내 혼과 영 골실을 찔러 쪼개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죄가 되도록 하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더럽힐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희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찔러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찔러야 합니다. 관절곳을 찔러야 합니다. 그리고 쪼개서 완전히 죽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죄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더럽혀서요, 정결하지 못하게 하고 교만과 탐심에 자꾸 살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는 것.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생처렸는데 우리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도 목숨을 걸고 다시는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욕심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으로 충분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 지켜내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막아서고 있다고요. 잠시 얼마나 막아서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열어놓으시면 강력하게 사탄이 역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배교한 일이 생길 거다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되니까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뜨거워져서 힘차게 전진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 막아서신 이유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그들 위해서 우리 눈물이, 간절한 눈물이 필요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주여 살려낼 수 있도록, 구원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냈고 욕된 삶이 아니라 네가 거룩하게 정결케 되어지고 이제 주님 막아서고 계실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네 소중한 사랑하는 이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진정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의 손길 내밀며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해낼 수 있도록 주여 어느 때 지금 오셔도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상이 약해지고 세상이 타락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주여 언제 오시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지, 주님 맡고 계시는 이때 기회가 있을 때 주여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살려낼 수 있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때 이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온몸으로 막아서고 계신 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미 십자가에 찢기실 대로 상하실 대로 다 상하셨는데 사탄의 모든 원수의 공격을 친히 막고 계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셔 기회가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얻기를 원하셔 우리 주님이 버티고 계시오니 이제 마지막 때 심한 강력한 핍박의 시대 무너지고 배교한 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하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권세 싸워 더러운 귀신 물리치며 사탄을 대적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이름의 능력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날까지 각하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지며 그 말씀 힘입어서 주와 영혼들 살려내고자 다시 믿음의 혈대라고 새롭게 출발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의 인생 위에 걸음 위에 이 민족이 주의 몸 등에 특별히 어린 세대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모든 세대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